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교훈적인 말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좀 세상적인 생각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먼저 32절을 보세요. 아까 함께 읽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특히나 이 32절 9절이 참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이 본문 말씀 이전에도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셨다고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고도 했는데 제자들은 그 두 가지의 말씀 중에 살아나신다라는 것은 별로 와닿지가 않았던 거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나는 죽는 건가? 아니면 우리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들이 제자들의 아마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정말로 힘겨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보다 더 먼저 앞서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도 주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도 주님은 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런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무슨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자기가 당할 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33절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34절,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당할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지만 제자들에게 해주고자 하셨던 가장 주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죽을 거야 까지 얘기하면 혼란스러운 거죠. 그죠? 근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까지 예고하셨다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9장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걱정하기보다는 이제 자신들의 걱정만 더 앞섰던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막상 우리가 당할 고난에만, 우리가 이미 당한 고난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나머지 그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고난을 통해 나에게 말해 주실, 고난을 통해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은 정작 잘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때에도 주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가셨고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5절부터 40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기적인 요구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자, 먼저 35절부터 37절을 한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조금은 좀 주제넘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두 명의 제자들의 속내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면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들은 이제 이 세상의 언어로 따지면 세상의 장관들이 하나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하지라는 예수님의 걱정보다는 그런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연약함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주님께서 마치 나에게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기적인 권리를 요구할 때는 없었는지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따르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나면 이상한 보상 심리가 있어서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내가 스스로 직접 판단하고 그 권리를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자신이 누리게 얻게 될 것에만 더 집중이 되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 구했던 기도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있었음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 자체가 주님께 우리의 필요성을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도 자체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 그것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가장 주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에도 기록되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결국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 일들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가 미처 구하지도 못한 것까지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신 예수님은 정작 내 삶에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여전히 구하고 있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없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났거든요. 맛있는 소금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그렇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딱 그랬던 거예요. 자신들을 위한 예수님을 자꾸만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보기를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시죠. 42절에서 44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세상 나라의 이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다르다. 세상 나라의 이치는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세상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전혀 아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임의로 주관할 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절대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결국 44절에도 나와 있듯이 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짐의 자세로 그들을 섬겨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본인께서 직접 겸손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예로 드시면서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을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셨고,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먼저 다시 사셨고, 우리의 길을 먼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들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날 사랑하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런 예수님을,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본이 되신 주님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